입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앞에 앉아서 자세히 누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도할 제목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3편 말씀은 시편 14편과 똑같아요. 우리 14편 죄송한데 한번 펴볼까요? 바로 앞에 있죠. 14편. 저도 딱 하니까 나오네. 14편. 함께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거의 똑같죠? 예, 거의 똑같습니다. 5절, 6절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둘 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시편이 먼저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똑같지만 조금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시편 14편에는 하나님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회 쓰였고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4회, 총 7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53편은 원문에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회로 그게 조금 달라요. 그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또 뒤에 보면 살펴보겠지만 5절, 6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시가 제목에 나오듯이 다윗의 뭐라고 되어 있죠? 마스길. 마스길은 무슨 뜻이죠? 마스길. 교훈 밑에 되어 있죠. 1번에서 교훈. 믹담은요? 믹담. 많이 들어보셨죠? 황금시 뒤에 보면 이제 56편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황금이 되는 시 이렇게 히브리어니까 그렇죠? 오늘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교훈시면서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마할랏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슬픔, 고통 그런 뜻이더라고요. 즉 말해서 슬픔 곡조에 맞춘 노래. 그래서 이 시는 즐겁게 읽어야 됩니까? 슬프게 읽어야 됩니까? 시편 53편은 막 기쁘게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참 애통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참 얼마나 어리석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원래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와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이 시편이 배경이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뭘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리석은 자가 누구였나 보니까 다윗의 역사 속에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절했던 사람이 있지요. 누구죠? 예, 나발. 그 사건을 계기로 하면서 그 사람이 그죠?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 보통 그렇게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정확한 것은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다윗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포위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반대로 할 거예요 아마. 야,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적인 것이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뭔가 논리적인 것이라고 그러면서 세계가 생겼는 그 근원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은 꼭 믿지 않을 뿐 떠나서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그죠? 옛날에 제가 조사했는 거 보니까 세계 인구가 약 한 80억 명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85%는 신을 믿어요. 여기서 신이라는 거 했을 때 자기들이 만든 우상도 포함되어 일단은. 그리고 신이 없다. 그냥 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없다. 우리로 표현하면 영적인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15%. 뭐 정확한 그 통계는 아니지만 그냥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한 85%. 그리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물론 성경에서는 잘못된 믿음, 그죠? 사람이 만든 어떻게 보면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헛된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되심, 오직 신이시라는 거. 거기는 끊임없이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것도 믿음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좀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증명하려면 죽었다가 다시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데 증명할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이 세계를 바라보면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온 우주가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이게 우연이고 뭐 폭발에 의해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착하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세계의 모든 전쟁 거의 보면은 종교 전쟁이다 하면서 그래서 신앙 자체가 없어야지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을 만들어요. 뭐 신앙이 이야기하지만 신앙적인 것보다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이용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신앙에 가지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삶의 기준이 자기인데, 그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천지차이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물론 이런 겸손한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도 다 뒤에 나오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런 마음은 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은 달라요, 완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결국은 뭐냐?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막 힘들면 내한테는 하나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계셔요. 죄송한데 저 미국에 안 가봤거든요.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미국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외쳐봐야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무리 천국은 없어요 해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순간 천국은 있어요. 제가 조금 철학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없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서. 뭘 살펴본다고요?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부터 소돔성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의인 몇 명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몇 명요? 50명부터 해서 마지막은 몇 명까지 내려왔습니까? 10명, 10명. 물론 그때 소돔성의 인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로 표현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소 단위거든요. 최소 단위. 그 10명이,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수요예배 때 그래도 10명 이상 왔잖아요. 하나님은 10명을 찾았는데 그 10명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세대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있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대는 악한 세대와 의인의 세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세대예요. 이 악한 세대에 믿음의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봤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3절에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건 너무 지나친 좀 말씀인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네, 한 사람. 옛날에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찾는데요, 제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봤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금주에 시편 23편 설교하면서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편입니까? 우리는 다 뭐 같았어요? 양 같아서. 각기 어느 길로 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고 있는가?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찾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길을 가면서 주님 따라오세요. 내 길을 지금 막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각기 다 양 같아서, 양이 그런 것 같아요. 지멋대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길을 모르니까. 시야가 3m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고 주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저 밑에 땅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에는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게 돼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조금 비교해가 내가 선한 것이 그래도 있지요. 야,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는 십자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오늘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단어 속에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 내 속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도 나중에 보면 그게 내 욕심이야. 내 욕심 채우려고 뭔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그 모든 것. 4절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야,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지하다. 그리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 백성을 먹는다는 뜻이 뭐예요? 백성을 납치하고 핍박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악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마음이 연약하니까 종교를 가지는 거고, 그죠?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를 의지하게 되지. 그래서 신이란 걸 만들어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까? 아니, 진짜 연약하다면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밤에 야, 너 와 하면 가야 될 인생이에요. 우린 대단한 인생인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로 저는 참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부르는 것이 참으로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이죠. 어떻게 되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다 하면서 괴롭히고 포위하고 빼앗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생 결국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기 보면 표현이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할 필요도 없는데 그곳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그렇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다. 그곳이 어디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쫓기면서 배고프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눈에는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쫓길 때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기세등등하고, 그런데 다윗은 거의 10년 가까이 쫓기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무리들은 무슨 무리인가.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 14장 5절 6절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부분에 14편 5절 6절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가 나와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악한 세대가 있고 의인의 세대가 있던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세대, 나이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믿음의 세대들이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세대에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 가난한 자는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그 피난처에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무너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바벨론,
그 웅장하고 뭔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할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거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으면은 뭔가 누릴 것 같고 뭔가 그죠? 끝까지. 그러나 결국은 그 바벨론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러나 무너질 것 같고 초라할 것 같은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히 영원히 서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이죠.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온, 여러분 시온은 어디죠? 예루살렘 그 서쪽 그 있는 원래는 언덕을 시온이라고 해요. 뜻은 뭐냐면 요새. 원래 예루살렘 그게 요새거든요. 그래서 시온성이라는 건 뭐냐?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예루살렘 전체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여기 포로된 것 하니까 그러면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포로된 것이라는 것은 뭐냐? 억압자로부터 핍박받는 그 상태를 포로된 것이다. 칼빈 선생님 이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즉 말해서 포로기 이후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의 포로가 된 그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시온.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장에 보면 14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서시느냐? 14만 4천 명과 어디에 계시냐? 시온에 계세요. 시온에. 그래서 단순히 시온 하면 예루살렘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온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 교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었던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의인의 세대를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